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늘 보게 될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 관련된 8강의 첫 번째, 전체 오늘 다 8강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8강은 두 번째 강의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1권의 1장부터 4장까지 잠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가 분리의 관계입니다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갖고도, 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만 갖고도 온전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바로 알려면은 동시에 피조물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결합된 상태를 온전히 이해해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분리되어서는 온전한 지식이 되지 못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사람을 단순히 물리적 또는 육체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이해하면 온전한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이 육체적인 것 빼버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이해해도 온전한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비한 연합,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상태가 이 신비한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이 안에는 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굉장한 원리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사랑을 통해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니까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보여지는 육체적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한, 성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하는데 동시에 이것이 다시 인간의 예수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사랑의 형태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은 인간과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것에 우리 머리가 이게 단세포예요.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 깨닫고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정도는 무한합니다. 분량이 무한합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가면서 동시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다시 나타나면서 굉장한 영역이, 엄청난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이 복합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깊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불과 분리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했고요. 2장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줬을까? 다른 피조물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스스로 알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인간에게만 줬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 했었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과 육체적인 우리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이 땅의 짧은 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이런 의도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두 번째 장에 말합니다. 세 번째 장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니까 이게 본성으로 내재된, 이미 주어진 여러 가지 형태를 쓰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내재하여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것들로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그려내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할 만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도 하고 종교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어떤 광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입니다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를지라도 나는 무신론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믿는다,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그 존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준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타락하기 이전이었어요. 타락한 뒤로는 이것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으로 또는 악의로 변질된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자연에 있는 더듬어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방금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에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기는 사실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기는 타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은. 타락한 뒤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이런 것을 그림자로 조금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하게 됐어요. 그것도 훼손이 됐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진리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물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지식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계시, 심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는 훼손이 되어서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일반 계시의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를 할 때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부패, 훼손,
타락이라는 말을 쓰는데, 파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상태가 현재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자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100% 죄입니다. 우리는 의를,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신자랄지라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100% 죄라고 제가 장담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처럼 보여요. 아니, 의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고, 지금 시대도 이렇게 가식적인 목회자와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100% 무조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타락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나오는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오직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질에게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선과 의를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자연히 하나님을 향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쭉 보게 되면 율법의 용법은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의인으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율법인데 행할 수 있니? 해봐라. 열심히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도 이 말씀이 순종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통해 거국적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계속 자각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인이라는 걸 깨닫고,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용법으로, 은혜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막 지키다 보면은 나는 계속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종류로 나온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포기하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 라고 하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탄식할까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처절하게 지켜보면은 두 종류로 확 나눠요. 하다가 안 되고 포기한 사람과 하다가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자질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처절함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느끼게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금방 은혜를 받고 여러분 순식간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번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구나. 결국 하나님의 외적인 도움인 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구나.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가 나한테는 절실하구나.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려고 막 길을 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에 돌아가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음은 벌써 저쪽에 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나오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을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이 고백이에요. 이런 게 그냥 이런 정도까지 안 가면요, 믿음이 나는 다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편하게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지 괴롭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의 첫머리가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잡혀 있으십시오. 여기에 확실하게 연합해 있으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거기서 그분은 쉬지 않고 제공하시는데, 내 믿음이 단시간 또는 어떤 영향으로 단절이 될 때, 잠깐 그것을 소홀히 할 때는 은혜와 평강이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점점 성숙해 가면 갈수록요 상당히 어렵구나. 굉장한 믿음이,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구나. 근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갈수록 모이기에 힘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이 편하기 좋고 우리의 즐거울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즐비합니다. 먹고 마시고 향 나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더욱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어서, 지금은 뭐 핸드폰만 주면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문화라는 세상에 핑계를 대면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편리성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거슬려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 26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견디는 자는 그래요. 견디는 자는 의의 멸관을 받는다고.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건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절대로 수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시작을 할 때 기독교 강의 이 사실을 명확하게,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장에 무지와 악의로 변질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5장은 다시 하나님의 지식은 피조물과 인류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말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는데, 자, 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에서 빛납니다 라고 말하면서 5장 1절 제목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이며 표징이며 한 가지 더 있는데, 영광의 극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인데, 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어떤 표징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마음에만 심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도 다 드러내시고자 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공정하게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여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바르게 뜨면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그 교부들이나 믿음의 선조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굉장한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아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드신 태양의 놀라운 그 화려함과 위대함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내용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익환 목사 같은 우리 한국의 그 책자를 읽어보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무엇에서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시멘트 바닥에 감옥에 그 깨어진 그 틈 있잖아요. 그곳에서 조그만 풀이 자라는 걸 보고 그 생명체를 보면서 빛이 없는 그곳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글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만 가난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더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눈을 바르게만 뜬다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을 어디로 돌리든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섬광들이 빛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래서 영광의 극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뿐만 아니라 존재한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신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인데, 사람은 같이 한번 읽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과 가장 피조물 중에 닮아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뭐뭐시다라고 정의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스스로 계신 자, 처음과 끝이 없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의 본성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못하게 되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영광인 모든 영광을 깨달을 수 있는 알만한 지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동물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며 깨달을 만한 수많은 그런 어떤 지혜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무지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대해 놀라움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가만히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명료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을 더욱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부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는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했는데, 자, 사람은 소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최고의 거울이자 웅변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자신을 잘 살핀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충분히 깨달을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만물을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 자신만 봐도 우리 자신이 모든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소우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만 깊이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든 우주를 대표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은 누구죠? 예?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야말로, 인간 자체야말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아름다운 건 뭐죠? 예? 두 번째로, 하나님 빼고 인간이 최고라면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작품들 중에 인간이라면 두 번째 작품이 뭐겠습니까? 만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에게서 나오는 것들, 뭐죠?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예술, 재능, 음악, 이 세 번째입니다. 사람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요, 만물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만드신 우리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 아름다움도 좀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혹시 인간은요 정말 순수한 걸 보고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어린아이, 어떤 부모님의 사랑, 굉장한 감동을 주죠. 그죠? 그런데 자연보다는 훨씬 더 감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기분 너무 좋다가 만물 보면 기분 확 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우리 사람이 만든 찬양, 음악, 악기, 그림, 무슨 책, 드라마, 영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에 비하면 좀 떨어지지만 감동이 되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아름다움이 더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미라고 하는 것은, 미 자체는 하나님이셔요. 미의 근원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의 배은 망덕.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가 누구죠? 딱 두 존재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존재로 타락한 전사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한 존재만 타락을 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조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대표인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여러분, 약육강식에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의 충분히 깨달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줬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가장 하나님과 영적으로 닮았던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그 주신 특권을 가지고 배신한 사람, 존재가 우리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여한 그 권한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불순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죠?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회복하여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하도록 하나님의 계획된 수많은 역사였습니다. 놀랍죠? 어찌됐든 우리는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우리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부여하신 고상한 것에 신성을 부여하여 그림자신을 만들어낸 사람의 불경함. 우리가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극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깨달아 알도록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주신 그 모든 피조물에 오히려 그 깨닫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곧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뒤에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 지혜, 수많은 이 경이로운 것들을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림자 우상으로 만드는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예술과 실용품의 발명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돌려져야 될 찬미를 우리가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마치 하는 것이냐 생각하여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경배와 찬양을 빼앗아 우리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지어진 세계가 그 자체로 자기의 창조자라도 되듯이 하나님께 돌려질 예배와 찬미가 우상이 된 이 피조물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불경건함이 얼마나 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림자신을 만들어내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볼 때 우리가 범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신처럼 생각하고, 물론 자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신성과 여러분 영원한 역사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꾸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만물을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제 배은망덕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없어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시게 됐어요. 이 계시하심이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성경을 통해 이제는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특별 계시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늘과 땅에 묘사한 그림을 따라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 자신을 이처럼 특별하게 계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통해 자기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물론 우리 자신과 만물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만 인간 사회의 질서를 통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로 인간 사회를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화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시는데 어찌됐든 편만하여 우리로 그 죄악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할 정도까지는 안 하셔요. 이걸 억누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통을 가라앉히시고 위로하시며 재난을 감경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도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재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채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잠시 동안 벌을 받지 않고 기뻐하게 하시지만 정직한 자들이 많은 역경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참고 살아가게도 하시지만 자비와 사랑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은혜로 섭리하십니다. 칼빈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샀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심판하신 때가 있음을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의로운 자가 핍박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걸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라는 겁니다. 지금 즉각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목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뜻이 계셔서 이루어 가시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하신다는 걸 알라는 거였습니다.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인생을 다스리심으로 자기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성적,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에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객은 거의 이 땅에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 가려지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 의해 반드시 높이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도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 우리는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 앞으로 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뜻이 계셔서 단시간 내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드러내실 수는 없었지만 성경을 통해 모든 역사를 보므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인생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근데 대신 이런 건 보잖아요. 우리가 전도에서도 보지만 불의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의로운 사람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지 않는 상태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섭리하고 부성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려면 전체가 다 끝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수많은 형태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 죄를 드러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을 때가 있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간치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루살이가 어떻게 이틀 3일 뒤를 알 수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다 포함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이걸 깊이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우리만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라고, 분명하게 알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본성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여기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처럼 더듬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신성과 능력과 존재를 알 수는 있어요. 구원의 도인 진리는 몰라요.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신자에게만 유효해요. 이게 효과가 있고 이 안에 능력을 깨닫게 돼요. 믿는 자에게만. 우리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PPT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권 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 앞에 제목부터. 저 1권 5장, 자 5장부터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에서 빛남.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질상 불가해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냈죠? 1번,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진 것이며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이며 눈부신 영광의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이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과 눈부신 영광의 극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2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선함, 지혜 드문 표본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을 비추는 밝은 거울이며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계하는 웅변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치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성인을 이렇게 대변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선함, 지혜 매우 드문 피조물 중에 아주 유일한 표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로도요, 무엇으로도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회는 영원한 의의 규범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관영을 보이는 곳이고 악행을 미워하시나 죄인을 용서하심을 보이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에 맞추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많은 규범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부성과 사랑과 관용을 보여주시는데 악행을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 곧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운행하는 곳이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은 어떤 형태라도 따라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십시오. 악을 보고 어떻게 참아요? 근데 악을 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악을 미워하다가 사랑까지 미워하고, 악인을, 죄인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향한 죄까지도 관용을 베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죄는 돌이키게 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교회 안에서 보면 바꿔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으든 간에 사랑하고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관용을 베푸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2장입니다. 2절.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 그림자신을 만듭니다. 왜 눈이 멀었죠? 타락에서. 그래서 그림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철학자들, 일반 사람만 아니라 지혜로운 철학자들, 3절 읽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의 영혼의 독자적 실체성과 불멸성을 부인하고 유물론, 물알론,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칼빈은 지금 저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칼빈은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신비주의를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스토아 학파는 사람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지혜를 중시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물질과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합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을 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철학자들이 지혜롭다 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지만 전부가 다 부패한 이성으로 나온 하나님의 잘못된 그림자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유의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입니다.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신비주의가 되고, 인간만 믿으면 이성을 따라가면 스토아학파가 되고, 육체를 따라가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돼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편식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알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다 했나요? 여기까지인가요? 네. 이게 빨리 끝내는 것이 계속해서 제가 강요를 당해가지고. 네. 질문 없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가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무지로 변하고 죄악으로 변질되어 우리 인간이 수많은 그림자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래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보내 알게 하시고, 복음인 그리스도를 보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깨우쳐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